할렐루야. 우리 주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무덤과 사망 권세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 강단의 꽃과 교회 정원에 매화꽃이 하얗게 만개한 것처럼 성도님들의 부활신앙과 십자가신앙에 꽃이 피고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하지 않으세요? 우리 성도들은 즐거워하는 사람들이요,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런가요? 하나님 때문에,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주님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왜 우리들이 기쁨의 사람인가? 부활의 기쁨은 오늘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시간적으로 영원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령 죽어도 몸의 부활을 입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부활의 기쁨은 영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 절기 중 가장 기쁜 날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이고, 그보다 더 기쁜 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세상의 우상은 태어난 날은 있어도 부활한 날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기독교 최고의 권위가 있는 절기입니다. 오늘은 우리 기독교의 교회에서 가장 축하할 일이고 가장 은혜로운 날이고 가장 축복의 날인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한번 오늘의 말씀을 볼까요? 예수님이 가셨던 길은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이정표, 목표, 소망이지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처럼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낙심과 어려움과 시험의 길로 가고 있고 육신의 종말을 맞이하겠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 모두는 예수님처럼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된 혼인 예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살아갈 이유도 모르고 미래의 소망이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이 언제나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은 성도들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며 이 시간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와 축복과 감사가 충만한 이 시간이 되는 겁니다. 반면 부활을 모르고 죽는 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이 말씀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지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이 없는 사람들에게 쓰는 말이지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삽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로 용서를 받는 것은 세상 최고의 축복이요 어메이징한 은혜입니다.
이것을 오늘 히브리서 성경은 너무나 중요한 용어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새로운 살 길, New and Living, 새로운 살 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살 길을 열어주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에서 부활로, 죽음에서 영생으로, 심판에서 축복으로 새로운 살 길을 만들기 위하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새로운 살 길, 부활의 길로 걸어가고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은요, 우리 앞에 걸어가는 길을요, 항상 닦으시는 분이에요. 새로운 살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고난 속에서도 피할 길을 만들어주시는 그 원어 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살 길이 열리지 않는다면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헛되고 성경 66권도 헛되고 예배도 천국도 이렇게 설교도 우리 교회도 다 헛된 것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는 기독교는 부활에서부터 시작된다. 기독교는 부활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2024년 부활절을 맞는 우리들, 우리의 신앙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음 세 가지 물음을 드리며 세 가지 질문을 드리며 너무나 중요한 부활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다음 세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새로운 살 길은 어떻게 열리는가? 두 번째 질문, 새로운 살 길, 부활의 길을 걷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세 번째 물음, 부활의 성도로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며 오늘 귀한 부활의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새로운 살 길은 어떻게 열리는 것인가? 우리 다 같이 19절과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여기 19절과 20절을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19절은 과거, 20절은 현재와 미래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절에 과거에는 성소 지성소에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친히 산 제물이 되시어 소, 양, 비둘기 같은 제물이 없이 누구나가 찢어진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남의 문, 소통의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열렸다고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살 길이 열린 겁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의 피로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의 보혈과 용서와 은혜를 통해 구원의 하늘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십자가로 부활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 열린 문으로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뻐요, 안 기뻐요?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이지요. 오늘 여러분들이 문을 열고 예배당 성전에 들어온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를 힘입어 구원의 문, 영광의 문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단,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축복의 문, 죄사함의 문, 부활의 문을 열어주셨기에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축복이지요.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다시 한번 20절 말씀을 볼까요? 그 길은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누구라고요? 주님의 육체니라. 새로운 살 길은 누구를 위해 열으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죄인 된 우리를 위하여 살 길을 열어주고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육신을 찢으시고 부활하시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받게 될 부활의 영광입니다.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부활절로 우리가 기뻐요, 안 기뻐요? 너무나 기쁘지요. 새로운 살길, 구원의 문, 부활의 문, 천국의 문으로 우리는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갈미로, 의왕로, 과천로, 안양로, 군포로, 대전로가 아닙니다. 부활로, 새로운 살길로 가야 합니다. 성도들의 영적 내비게이션은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보좌시, 구원동, 부활로, 새로운 살길에 항상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 노선에서 벗어나지 말고 우리는 주님이 열을 열어놓으신 그 살길, 새로운 살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다른 데로 넘어갔다가는, 라인을 넘어갔다가는 우리는 사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주님은 천국 가는 길을 넓은 길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좁은 길이에요. 아마 다음 달에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게 될 거예요. 새로운 살 길은 넓은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요, 부활의 주님을 붙들고 흔들리지 말고 그 주님이 원하셨던 그 살 길을 우리는 묵묵히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야곱은 환상 중에 사닥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만 봤지요. 그러나 우리는 나와 하늘의 하나님과 직접 만나고 소통하는 길이 부활을 통해서 열린 것입니다.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죽으심과 부활로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새로운 살길로 걸어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살길은 예수님의 보혈에 힘입어서 열렸다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 두 번째 질문, 두 번째 문제. 그럼 우리는 새로운 살길, 부활의 길을 걷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말씀이지요. 그 말씀이 22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부활로 가는 길,
새로운 살 길로 가는 길은 두 가지 방법입니다. 첫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보혈의 피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는 삶. 둘째,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이 두 가지 삶입니다. 예수님이 육체가 찢어지는 죽으심으로 하늘로 가는 길을 열었지만 그 길은 여러분 쉬운 길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간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가는 길은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길을 간 것처럼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어느 길로 가나 위험 요소가 있는 것처럼 주님의 길은 많은 고난과 시험과 역경을 만나게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간혹 길을 잃기도 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소망과 목표와 비전과 방향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 영적 노선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 22절은 말씀합니다. 22절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보혈이 내 영혼에 날마다 뿌림을 받아야 되고 죄와 악한 양심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되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새로운 살 길이 열린다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영원한 살 길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물질이 많다고 살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아도 궁궐 같은 곳에 살아도 힘들다, 괴로워서 못 살겠다 말하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우리의 살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말씀과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나 자신을 깨끗이 하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살 길이 열린다고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십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문제, 부활의 성도로서 우리는 지금 이제 당장 어떤 것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가? 지금 당장 예배가 끝나고 나서 어떤 삶을 실천해야 되는가? 이제 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23절에서 25절까지 나옵니다.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으로 읽어볼까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을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제 부활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이제 가정, 사회, 교회, 공동체로 돌아갈 겁니다. 그 공동체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세 가지 실천 명령을 냅니다. 첫 번째, 개인적으로는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라. 부활절을 맞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결코 흔들리지 말아라. 좀 전에 말씀드린 구원의 길은 좁은 길이거든요. 조금만 흔들리면요 라인을 벗어나서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정말 믿음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말고 너희는 걸어가라. 개인적인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두 번째, 공동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 가정, 사회, 교회, 민족 공동체에서 여러분들 들어가셔서 부활신앙을 기쁘게 품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십시오. 그들을 섬기십시오.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십시오. 그게 바로 부활신앙이고 나는 물론 그들도 새로운 살 길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공동체적인 도전의 말씀이고요. 세 번째, 교회와 신앙적으로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예배와 영적 모임을 권하며 살라. 성도님들, 우리는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성도님들, 이 세 가지는요, 내가 십자가의 길, 부활의 길, 새로운 살 길로 가기 위한 최대가 아니라 최소입니다. 최소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의 교회 가족이라면 부활신앙을 붙잡고 새로운 살 길로 가기 위해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하늘길이 열린 지성소로 들어가는 예배자, 기도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최소한 이것을 너희가 새로운 살 길로 가기를 원한다면 해야 한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TV쇼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가 있지요. 진귀한 물건을 가지고 나와 실제로 감정가를 받아보는 프로입니다. 한 번 정도는 성도님들도 다 보셨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느 날 한 사람이 조상 대대로 내려온 회고록을 들고 나왔습니다. 자신이 매긴 감정가는 10만 원. 전문가들이 자세히 보더니 감정가액은 얼마? 하니까 자막에 0원이 찍힌 거예요. 출품인은 이내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너무나 값어치 있는 물건이라 돈으로 매길 수 없어 전광판에 0원을 썼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십자가와 부활의 가치는 도저히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가치가 상실하고 있는 이 시대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최고의 가치 있는 부활과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심으로 새로운 살 길이 여러분 가운데 활짝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부활주일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여 휘장 가운데로 열린 새로운 살 길로 가라, 부활의 길로 가라 명령하십니다. 자신의 몸을 찢으신 새로운 살 길로 온전히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의 소망을 굳게 잡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부활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기쁘게 찬양하고 우리 같이 결단의 기도를 하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우리 기쁜 마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내가 부활로 나가겠네.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부활 승리를 얻었네.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어 예수님을 따라 어디로 가리라? 부활로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부활로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밝은 천국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밝은 천국이 한 번 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어.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부활로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부활로 가리라. 네.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밝은 천국 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우리 키 올려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승리를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부활로 가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밝은 천국 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밝은 천국이 있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부활의 예수님으로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이제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부활의 능력에 예수의 이름으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부활의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부활의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아멘.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 여러분들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서십시오.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부활의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니.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두 손을 뻗어서 주 앞에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 이제 내가 새로운 살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세상의 더러운 길을 아니라, 욕심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육체를 찢으셔서 만드신 그 새로운 살 길, 부활의 길로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우리 결단의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오 주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내가 이 시간 결단의 기도 우리 모두가 합니다.
주님이 육체를 찢으신 그 살길, 새로운 살길을 열어놓으신 그 길, 부활의 길, 영생의 길, 천국의 길로 어떤 원수가 경극한지 알지라도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사랑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공내려 주옵소서. 부활의 길, 축복의 길, 하나님과 소통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일어설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떤 유혹과 번민과 욕심과 낙심과 어려움이 온다할지라도 주님을 붙들고 승리의 걸음, 새로운 살길로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사랑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부활의 능력이 성도들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은혜가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주께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육체를 찢으셨던 그 이유는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기 위함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사오나이다. 하나님과로 가는 길, 영생과 부활과 구원에 가는 길이 지금 열려있는 줄로 믿사오니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구원의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갈 때 성령 하나님 날마다 붙들어 주셔서 새로운 살 길의 노선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부활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2024년 부활주일 주님이 육체를 찢으심 사이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그 길로 이제 믿음으로 말씀으로 걸어가서 부활과 영생의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 것을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부활 생명의 은혜가 나라와 민족 온 세상 가운데 넘치기를 원하는 간절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